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육상 종목 중에는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단거리 허들 경기가 있고요. 3000m 장애물 경기의 경우에는 물 웅덩이 장애물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야 실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스포츠의 하나에 비유한다면 이 3000m 장애물 경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장애물과 같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 유혹과 시험들을 넘어가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모양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실격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또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그것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눌 때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신분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예수 생명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생명의 진가가 나타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된 요셉은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과 요셉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요셉의 모습에 보디발의 아내가 푹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방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여자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의 눈짓을 보냈고 나중에는 함께 동침하자고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요, 한 사람의 인격을 비롯해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여러 번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가 선지자 발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무속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발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저들을 저주할 수 있지만 저들을 스스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꾀를 내어서 이들이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음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이런 꾀를 이 모압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연병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만에, 여러분, 한순간에 며칠 만에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의 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동성애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전환자들이나 혹은 자발적 성소수자들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서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에이즈라든지 성병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심각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정, 그 외에 다른 성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신의 최고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신을 형상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권을 보면 모든 욕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욕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또 인간은 안식일을 어기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을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어기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신나게 놀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사람들은 제일 신나게 놉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싶은 본능, 살인의 본능, 간음의 본능, 도둑질의 본능, 거짓말에 대한 본능, 탐욕에 대한 본능.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유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 간음의 본능이에요. 음란의 죄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요셉의 나이를 2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무엇보다 포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신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장군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장군의 아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도요, 여러분, 남편의 계급이 아내들의 계급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대에 근무해봤지만 그 부대장님의 사모님이 언제 우리 김장합니다 하면 모든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의 사모님들도 다 그날 모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찍히거든요. 남편의 승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눈 한 번 딱 감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만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두 사람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반응, 요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와 동침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반응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요셉의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유혹 앞에서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한 거절, 일말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거절.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요셉에게는 성적인 본능이나 성적인 욕망이 없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반대로 그 여자가 어떤 유혹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매력 없는 못생긴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으니 얼마나 미모를 겸비했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성경은 분명 그 집안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분명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요셉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람에게, 이 보디발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든, 더 우선적으로 그 죄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긴다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세상을 향해서 또한 그 죄로 여러분을 향해 유혹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르쳐드렸던 선포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예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를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정말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해요.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죄의 유혹을 끊어냈다고 해서, 한 번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그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한 번 거절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 말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반복해서 짓는 죄라는 뜻이에요.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 내가 반복해서 실패했던 그 죄, 마귀의 유혹만 내게 다가오면 싸울 생각도 못하고 넘어져 버렸던, 그래서 이제는 아예 거기에 얽매여서 그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그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거부하던 요셉에게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무슨 일인지 보디발의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탄 공세를 벌이면서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정말로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집 사람들을 일부러 다 밖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아예 마음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옷을 벗기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두고두고 올가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 마귀는 그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의 강도를 이전보단 더 높여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흔히 겪는 문제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가 일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 등장하는 음란의 죄에 적용하면 음란의 죄에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 본문에 요셉은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합니까? 요셉은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육탄 공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까지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요셉도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유혹했고 그 강도를 더 높여갖고 이제는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고 육탄 공세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죄수라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보디발의 아내의 증언도 있고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도 증거물로 남아있죠. 요셉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간 이 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승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그것이 나의 승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유혹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이라고 말해요. 틈.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인정욕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성공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인한 원한,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생각나게 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 앞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경험, 특별히 반복해서 넘어져서 나 스스로도 그 영역에서만큼은 포기해버린 그 죄의 영역에서 내가 승리를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은밀한 죄의 영역, 이 음란의 죄의 영역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상처의 영역에서 여러분 혹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면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는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론 형식은 좀 바뀌었어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그러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어요. 그러나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말은 이미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 돌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 무서운 말을 듣고도 이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울왕에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죄 짓는 건 왕인데 죄가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왕으로서 중요한 건 체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체면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한날에 사울왕과 그 세 아들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게 해도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는요, 무슨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정말로 타협하고 넘어졌다면 그것 자체가 괴롭고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대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 봤는데 자기 안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봤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죄의 문제, 면죄부를 사보기도 하고 금식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그 빌라도의 법정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처절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피 흘리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선포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예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술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죄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쉽게 넘어지는 죄의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 붙잡고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승리하면요, 진짜 이것이 실제가 되면 죄와 싸우기가 쉬워집니다. 정말 죄와 싸우기가 쉬워져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